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삶을 맡겨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 이 삶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교회가 작지만 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참 많이 느껴지는 이런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그 기쁨이 사실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근데 이 우리가 삶에서 이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산다라고 할 때 어떨 때는 이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은 와닿고요. 말씀을 딱 묵상할 때는 아우 좋은 말이네. 아, 좋네. 맞아. 좋아. 감동도 오고요. 근데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려 그러면 이게 딱딱 뭔가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나 뭐부터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좀 그렇지 않는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게 뭔가요? 우리 행사. 이게 이제 우리 희주 아버님이 하시는 이런 이런 행사, 그런 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모든 이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맡긴다는 거죠? 도대체 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나는 기도만 하면 되나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그 느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홍해바다를 다 건넜을 때, 야, 홍해바다를 건너가니까 이제는 좀 끝난 것 같아. 이제는 위협이 사라지고 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라고 너무 기뻐하고 있는 그 찰나에 이들을 공격해왔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그 에서, 우리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 이 장자권을 뺏기고 축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질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들을 공격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공격해올 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 모세가 전력을 다해서 전투를 했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이기고 그 손이 떨어졌더니 전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같은 시각에 우리 모세와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투를 싸워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밀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손이 내려가면 밀리는 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 육탄전을 벌이면서 그곳에서 싸움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가 절대 기도도 쉬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현실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이야기는 모두 다 아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던 그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소년이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큰 은혜 가지고 그곳에서 골리앗을 꺾어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막내 다윗의 그 억울하게도 형들은 다 좋은 일하고 막내 다윗만 허드렛 일을 하면서 나가서 목장에서 양들을 치면서 그곳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떼와 곰떼로부터 이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 훈련되었던 그 돌팔매, 바로 그 삶의 치열한 현장, 그 치열함 속에서 쌓아놓은 그 실력을 하나님은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바로 골리앗을 꺾는 그런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부조리한 사회 속,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요. 직장 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 일들 가지고 꼬투리 잡는 이런 상사와 어떤 갈등, 끝없는 갈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해 안 되는 이 시간,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주어지지? 이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이해 안 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실력이라는 것이 쌓이게 돼요. 어떤 실력이 쌓일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그곳에서 관계를 잘 맺어가고, 또 이 예민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예민하고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사이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웃으면서 이 일을 더 잘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지식,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단순히 공부하는 공부의 점수에 있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사랑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에 내성에 차지 않는 이런 직원들이나 우리 동료들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 그들에게 썩내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 실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말씀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음의 리더십에 대해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리더십 부분을 들어갔더니 오늘 설교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리더십 부분을 다음 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러면 정말 이 믿는 자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얻어가는 이런 실력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도구, 그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인가? 라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전투에서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 전투에서 밀렸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모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주인도 나다! 너희들의 전투력이 아니라, 너희들의 실력이 아니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나다라는 것을, 그 주권이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 보이시고 그것을 알게 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지만 이 결과와 성과와 우리가 이 성공을 좌우지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이 해 나가는 방향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모른 채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나의 방식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그냥 샤머니즘의 주술적인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나 들어주세요. 라는 이런 자세는 올바른 믿음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맡길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의 방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씀 위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신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우리에게 알도록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성 직원이 있습니다. 삼성 직원이 외국에 나가서 거래처에 가서 회사에 딱 들어 삼성 명함 딱 내밀면 아주 귀한 대접을 받겠죠. 그 대접은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 그런 귀한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아니에요. 뒤에 삼성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삼성을 대표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귀한 손님이에요. 이 사람이 곧 삼성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삼성과 계약을 맺느냐 못 맺느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극빈하게 대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서 야,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극빈하게 대접하니까 내 마음대로 이 사람들을 주물럭주물럭 뒷돈도 좀 받고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삼성에서 잘리겠지요. 그 사람은 매일같이 보고를 하고요. 업무 보고를 하고요. 이 회사의 방침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회사의 내규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함으로 그 사람은 회사의 자랑, 내가 너무나도 이 권위를,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권위를 내가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회사의 이 삼성이라는 직함에 걸맞게 그렇게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회사 직원은 매주 뭐를 해요? 주간 미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지켜서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해내고 한 주를 살아내갈 그 힘을 얻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업무 보고와 회사의 방침을 듣고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에게 지금 시키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말씀으로요. 기도를 통해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 만나고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하루를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주시면 내가 지혜롭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나가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그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삼성이라는 그 배경에, 어떤 대기업이라는 이 배경 속에 나오는 그 자부심.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부심, 우리 그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이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쁘신 그 크신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여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겠습니까?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규칙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순종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모여있는 이 우리 모두 가운데 그냥 빚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바닷가에서 모래들을 쫙 봤는데 모래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모래를 하나하나 세면 내가 이 모래사장에 모래를 다 셀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셌던 적이 있습니다. 금방 포기했죠. 이건 센 거야 안 센 거야. 분별도 안 되고 손가락 하나에도 모래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으니 그거를 센다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마치 이 해변의 모래알 같은 그런, 우리는 그런 존재들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 아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저 한 사람. 하나님의 시간이 과거부터 미래까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바라보시니, 야, 그 안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각인이나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수많은 모래 중에 하나의 같은 그런 존재조차도 그냥 만드시지 않으시고 그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처럼 수많은 이 인구 중에 그저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영혼들을 통하여 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빚어가신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발견해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가 만족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같은 그런 것들이겠습니까? 부자 되고요, 좋은 직장 구하고요, 좋은 차 사고요, 이런 것이, 우리가 인생을 이런 것을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원대한 고귀한 목표와 이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만일 이렇게 돈 버는 거,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목적이 똑같잖아요. 목표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다를 게 없어집니다. 똑같은 삶이 되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남들한테 인정받고 사는 것이,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좋은 집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양육합니까? 좋은 대학교가 필수라는 거예요.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잊습니까?
아이들의 인생을 잃어버렸어요. 요즘 아이들은 꿈을 잃어버렸어요. 비전과 소명을 잊어버렸어요. 그저 좋은 성적이 목표가 되는 굉장히 단기적인 이 안목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좋은 대학교를 못 보내면 마치 양육에 실패한 것처럼 침울해하고 비통해하는 이 현상,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만약에 좋은 대학 못 가면 우리 아이들의 양육이 실패했고 아이들이 잘못 자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이들마다 다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좋은 대학교에 가서 또 어떤 일을 맡은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환경을 통해서 또 맡기실 다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인생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맞춰 놓으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데 많이 성숙한 민족이기는 해요.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교육이라는 거는 오늘 교육해서 바로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 쌓여서 어느 날 미래에 좋은 성과를 낼 것을 기대하고 그때까지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교육이라는 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아버님 시대에 아버지가 공부하실 때 그랬대요. 할아버지가 무슨 쓸데없이 공부하지 말고 나가서 소에 여물이나 주라고.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공부야. 나가서 돈 벌고 일하고 밭에 가서 이 일을 하고,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그때 정말 밭에 나가서 일만 하고 우리가 오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오늘 먹고 사는 일만 계속했다 그러면 이 성장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했던 그 핵심적인 요소의 교육의 열기, 그 교육열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이 교육에 대한 이 어떤 장기적인 안목,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요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 장기적인 안목,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이 안목,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목표로 나아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루어도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수많은 질병에 지금 이 휩쓸려가는 이 대한민국의 이런 모습들, 결국은 우리는 더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고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장기적인 안목은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의 잘됨, 영혼이 어떻게 잘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잘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 존재의 목적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요, 영혼이 잘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뭘 했어요? 아이들을 공부를 강제로 시켰어요. 애들 시간을 통제했어요. 몇 시간 동안 공부해라. 너 이거 외워라. 못 외우면 때리고. 이래서 아이들에게 외우게 만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를 잃어요? 공부의 동력을 잃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나의 존재는 무엇인지 이걸 모든 걸 잊어버렸어요. 그냥 머리만 똑똑한,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잊어버린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기주도 학습법. 공부할 스스로 이 목적을 만들고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서 스스로 공부를 찾아서 하게끔 만드는 게
교육법 중에서 아주 좋은 교육법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자기주도 학습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비전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 비전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형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형통에는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환경과 우리의 직장에서의 관계와 우리의 직장에서의 그 성과와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형통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풍요한 게 아니고 언제나 성공하는 게 아닐지라도 우리는 풍요 속에서 또는 가난 속에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실패에 주저앉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실패를 딛고 나를 일으켜 세울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삶 가운데, 이런 견고한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요. 좀 성과를 단기간에 내지 못하더라도요, 느리더라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근데 느린 것 같잖아요. 그런 방식은 왠지 느릴 것 같고 안 될 것 같잖아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길을 나아갈 때 처음에는 좀 느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사랑에는요,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식으로 가는 데는 오래 참음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 성령님이 이것을 터치하여 만져주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할 때는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갔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성과와 놀라운 위치로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세워져 있는 그 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실 겁니다.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빨리 집을 세워가는 것 같지만 모래성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돼요? 금방 무너진다고요. 세상에 뒷돈 주고 사람들 영업하고 이런 식으로 세워서 만들면 마치 성과를 빨리 내고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관계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실적은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나보다 더 로비 잘하는 사람 만나면 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솔한 관계로 하나씩 쌓아간 그 관계와 인맥들은 시간이 지나면요, 더 견고해져 가고 그것들이 나의 인생의 토대가 되고 나중에 더 높이 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견고한 받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사, 나의 행사가 아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요, 우리들의 모든 삶, 직장에서의 일하는 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거, 이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주일에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세상의 일이니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너의 모든 행사,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의 뜻대로 해라. 주님의 방식대로 해라. 그분의 기뻐하시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해 나아갈 때 바로 그 경영하는 거, 우리가 경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들의 모든 이 삶의 모습들, 우리들의 모든 일상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이게 빚어놓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 같아요. 관계에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상황에 끌려가고, 내 마음에 끌려가고, 내 생각에 끌려가고. 우리는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다스림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스림의 회복은 온전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의 모든 것들, 물질적인 거, 재정적인 거,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다스림 하에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다스림을 회복해서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내 삶의 주권을 되찾고 더 나아가 내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어성경 시작을 하는데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고 언제나 기도하며 매일 아침에도 회사 가면서도 낮에 밥 먹으면서도 그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이루기 전에 기도 먼저 하는 잠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묻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그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 사람이 주는 에너지와 그 사람이 풍기는 그 기쁨의 아우라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넌 이 상황 속에서 넌 왜 지금 그렇게 기뻐하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니? 라는 그 질문들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복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그 순종 위에 그 기도 위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해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추상적인 게 되어요. 그래서 자꾸 내 삶과 믿음이 별개가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삶의 예배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경영을 통하여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이 채우기를 원하시며 그러면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을 때 누리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어느 하루하루 기쁨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한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한 영혼마다 주어진 그 인생에 하나님이 빚어가기 원하시는 그 소중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물으며 걸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생활을 우리 모두가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날마다 고백함으로 그 믿음이 날마다 더하여지고, 그 믿음이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귀감이 되며 그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귀한 리더로, 귀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